4월 3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수목장도 있고 화장을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매장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국에서 보면 매장을 하고 봉분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죠. 뉴질랜드에서 와서 보니까 매장을 하고 평평하게 평토분을 만들고 그 앞에 비석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민족과 어떤 그 나라마다 풍습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장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장사 풍습은 동굴을 파서 그 안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카타콤 같은 경우 보면 동굴 속으로 지하 속으로 동굴을 깊이 파서 그 안에 장사를 지내고 그랬죠. 그것은 평범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주 극악한 죄인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장사 지내지 않고 버려둬서 들깨나 새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버려지게 될 형편이었죠.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려고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도 제자들이 나서서 장사 지냈다고 할 그럴 형편은 안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는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죄인이 되어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한 것이 1차적인 이유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50절에서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공회의 회원이라 그랬습니다. 공회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70명이
70명의 유력한 유대인들로 구성된 최고회의,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의회이죠. 당시의 공회의원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부자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이 높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고 사형을 하도록 하는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공회인데 공회의원으로서 예수님의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사형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그런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도 예수님의 사형에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하고 의로운 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결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셉의, 여기 보니까 이제 요셉을 설명을 하면서 괄호로 51절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누가는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찬성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유력한 지도자들 모임인 그 공회 회원으로서 신분과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을 이룬 그런 유력인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모든 행적을 또 받아들이고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표명하기에는 아직 좀 분명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까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죠. 사실 세례를 받을 때에 회중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 해도 일단 공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뭐 그렇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내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거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참고하면서 이 요셉이 지금 처음에는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나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에 대해서 세 번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그 공회의 재판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목격하고 난 뒤에 스스로를 드러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그런 일에 본인을 나타내면서 행동을 결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2절 5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6월절과 안식일은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6월절은 정월 14일이고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니까 1년이 7의 배수로 364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유대의 달력이 정교하지는 않았죠. 한 360일 정도, 350일 정도 되고 나머지 날짜는 계속해서 이렇게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딱 떨어지는 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 있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그 중에 하루 안식일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날이 바로 첫 열매 드리는 날이고 그날부터 50일 후가 오순절이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로부터 오순절까지 기간은 딱 50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면 이제 한 7일 정도의 차이가 오차가 생겨 있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보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 안식일하고 6월절이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했는데 결국 안식일과 6월절이 같은 날이었다. 그 해는 그렇게 보면 쉽겠습니다.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6월절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그날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정확하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시체를 밤새 내버려 두는 거 상관이 없었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일날 장사 지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날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숨지셨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날 장사 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날 타이밍을 놓치면 6시가 지나가면 그 다음날 안식일날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을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숨지신 시간이 오후 3시쯤 되는 것이고 한 6시쯤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한 3시간 정도의 그 시간이 있었고 서둘러서 장사를 지내야만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스스로 나서서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장사하겠다고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일찍 임종한 것이 좀 미심쩍게 여겨지던 그런 상황입니다. 대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달리면 한 길게는 일주일 이상 그렇게 달려있다가 숨지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 오후 3시 정도는 완전 숨이 지셨기 때문에 좀 의아해하던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찔러보고 이런 식의 죽음을 확인하는 무릎을
꺾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다리를 꺾고 그런 게 있는데, 창을 옆구리에 찔렀을 때 죽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서 예, 뼈를 꺾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요셉은 아직 장사한 적이 없는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덤은 요셉 자신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 무덤을 만들어 놨는지, 그것은 그 당시에 구입을 했는 건지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아무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장사하기에 아주 딱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장사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위는 실질적으로 많은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나서지 못했던 그런 상황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니까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또 무릅쓰여야 할 그런 부담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세무덤을 내놓는 것도 그 자체도 또 재정적인 어떤 헌 부담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놓으면서 또는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어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한 그런 사람으로 역사적으로 남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55절에서 56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49절에서도 그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예수님이 숨지실 때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그 상황을 보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낼 때에 또 한 명의 조력자가 있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물어보고 하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장사를 지낼 때에 몰약과 침량 섞은 것 100리터를 가져와서 장사 지냈다는 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던 이 여인들은 이 니고데모의 헌신에 의한 향품과 향유를 시신에 장사 지낼 때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자 니고데모의 헌신과 상관없이 이 여인들의 또 헌신, 장산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그런 것들 또 이렇게 결단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봅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귀한 것을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만큼 그 상황이 귀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경우에 보면 그게 뭐 300데나리온이 된다 그랬는데 아주 값비싼 그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것이다. 이 여인이 나의 복음이 들리는 곳마다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여인이 그 향품을 바칠 때는 그것이 단순히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예수님의 장사를 의식을 못했겠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런 향품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시간이나 또는 열정을 바칠 때에 그것이 바치는 어떤 대상이 되는 일이나 사람이 우리에게 값지고 고귀하다고 여길 때는 그것이 결코 아깝거나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값지거나 고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낭비가 되겠죠. 오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마지막 일격이다 우리가 해석을 했지만, 그것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후적 해석이고, 예수님 지금 숨지신 그 순간에 보면 참 예수님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목숨이 끝나시는, 숨지시는 그런 순간이었고, 생명이 떠난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장사하고 향품을 또 이렇게 바르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시신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값진 어떤 재물, 재화를 이렇게 바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추념하는, 슬퍼하면서 또한 기억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으로 장사 지내고 있는 이들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이 땅의 지상의 사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말하자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무리, 마감, 우리 인간의 생명의 종착,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최상의 예의를 갖추어서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놓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한 마음으로 애도하면서 또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가치를 달아볼 만큼 그렇게 무거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 또한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무겁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누구에겐가 가치 있고 모든 것들을 헌신을 하여 함께 슬퍼하고 애도할 만한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그런 또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